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논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걸어온 시비를 일축하시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시도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맞아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벌어졌으며, 다른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논쟁의 핵심은, 쟁점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모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늘 못마땅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자로 철저히 구분했고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과 규례를 존중했습니다. 오늘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 이 일부 시간에 세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하신 율법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던 미시나나 미츠봇이라는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일한 무게 가치를 두고 존중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도 미시나나 미츠봇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경전을, 곧 자신들이 만든 유대인의 전통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감에 따라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 그러니 이러한 충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총 613개의 조항, 그러니 248개의 긍정적인 조항과 365개의 부정적 조항들을 덧붙여서 그것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율법 아래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세부적인 규칙들을 더한 일명 안식일 노동 금지의 규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안식, 곧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노동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절대로 노동하지 않는 것을 유대인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노동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불을 안식일에 켜는 것은 노동인지 아닌지, 또 걷는 것은 멀리 갈 수도 있고 몇 걸음 잠깐 걸을 수도 있는데, 그럼 몇 보 이상을 걷는 그거부터 노동으로 분류해야 되는가, 이런 사소한 어떤 규정들, 행위들까지도 다 규례로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노동에 해당하는 안식일 노동 금지 규례를 어기시고 치료 행위를 하셨던 겁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던 탓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올갈 만한 아주 좋은 건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잡아넣을 궁리를 하는 그들에게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질문은 안식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노동과 삶의 질고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도피성처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쉼과 그리고 평안을 주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이 정말 그러하다면 진정한 안식은 부요하고 풍족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인이 시키면 계속 일을 해야 했는데 안식일이 있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 세 번째 살펴보는 이 시간에는 이러한 관점, 지금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벌여진 논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풀어 가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느 안식일에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해버렸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라 먹었다라고 할 때 잘랐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틸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이삭들을 손으로 잡아서 훑어서 뜯어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잘랐다라는 행동을 추수의 행위, 그러니까 노동의 행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동일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6장 1절은 이 부분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삭을 껍데기채로 그냥 먹을 수 없으니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삭들을 두 손으로 이렇게 비볐을 것인데, 이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추수의 날에 도릿깨질, 우리 어른들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도릿깨질에 해당하는 행위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또 이삭을 손으로 비빈 다음에는 알곡과 겨가 뒤섞인 채로 그냥 입에 넣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손 위에 올려두고 후 하고 불어서 결을 날려버리고 아마 남겨진 밀알만 먹었을 건데, 바리새인들은 후 하고 부는 이 행위조차도 키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질을 한 것으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먹을 음식 준비는 그 전날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 삼은 것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곡식을 먹은 것을,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하여 구약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이 우리에게 귀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 2절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네,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배고픈 사람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정도로 먹는 행위는 죄가 안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따서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그 밭 밖으로 이동해 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는 말하죠. 배고플 때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대고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여 밀 이삭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밭의 경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기록된 말씀 2절을 보시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으로 문제 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에 못할 일,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계명 아래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세부 규칙이었던 안식일 노동 금지의 규례를 어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될 여백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이 가난한 분들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안전장치들을 만들고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안식일을 그냥 쉽게 토요일이라 여기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밭에 곡식을 먹습니다. 다만 주머니에 넣어서 나오거나 낫을 댈 수는 없었기에 그 밭 안에서만, 그 영역 안에서만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밭의 곡식은 출애굽 때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는 달라서 안식일 전날 2배의 곡식을 거둘 수도 없었고 그 곡식을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그 가난했던 사람들,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그 밭 안에서만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늘 하루 종일 굶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굶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족 모두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굶주림으로 안식을 보내야만 했고, 심지어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아이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보아야만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밥 먹을 게 없다, 쌀이 떨어졌다 그러니 라면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된다,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제가 신앙의 일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다 보니 학비도 그러하고 생활비도 그렇고 집안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학 생활부터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시고 귀티나게 생겼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사역을 시작한 20대 시절은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지만 정말 힘들게도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가 앞에서 대명동에 있는 대학 2개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잉어빵을 구워 팔기도 했었고요, 칠성시장에 우리가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하면 물건들, 왕구나 문구 같은 거 사러 가는 그런 곳에서 문구나 왕구를 파는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퀴즈인데요, 제가 장사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스카웃도 받아서 하마터면 사역의 길에서 이탈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던 20대 때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정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집에 쌀만 조금 남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집에서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집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또 도움을 요청한들 집에서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저를 도와주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집에 쌀만 있고 집에 아무 반찬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맨밥은 먹을 수가 없어서 당시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져보니 이전에 입었던 옷들의 주머니까지도 탈탈 털어보니 한 몇천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일주일 정도 먹을 라면을 사고, 그래도 라면만 먹을 수가 없어서 반찬 한 가지를 샀는데, 혹시 여러분 반찬 중에 가장 저렴하고 싼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김치 이렇게 들려진 것 같은데요, 제가 김치가 그렇게 고급이고 비싼 반찬이란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정말 조금 남은 그 돈으로, 아마 제 기억에는 1,000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남은 돈으로 동그랗게 된, 한번 띄워주실 것 같은데, 단무지 큰 거 하나를 샀습니다. 제 기억에는 1,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중간 거의 자로 재듯해서 7등분을 내서 하루에 정해진 양을 먹는데, 만약 오늘 먹다가 단무지가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조금 더 양을 먹어버리면 다음 날은 단무지 없이 오로지 라면만 먹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걷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그런데 그래도
제가 주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붙들고 여전히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제가 총각이었고 저 혼자여서 버틸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요, 지금 제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제가 과연 오늘 사역의 현장의 길에 남아있고 버틸 수 있을까,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곰곰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참함, 제가 20대 때 젊을 때 겪었던 이 비참함들을 안식일 날만 되면 매주 그 비참한 가운데 안식일에 아침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을 굶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온 가족들이 줄임배를 붙들고 물로 배를 채우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안식일이 지나가면 그제야 줄임배를 그 밭에 찾아가 허겁지겁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 전하면 정말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거를 기록하셨던 본질적일 것이다, 본질적 의미일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할수록,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저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신 뜻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말씀이 맞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런 생각 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수치로 표현해 본다면 한 10,000 정도가 되어진다면 만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주신 그 의도를 1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신학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릴 정도다라고까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분의 1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그럼에도 정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이게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기록하셨구나, 그런 확신, 그 강력한 확신이 들 때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 오늘 이 안식일 3번째 말씀이 저에게 바로 그런 강력한 강한 확신이 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과 밀 이삭을 잘라 먹으신 이유는 가난하여 굶주려 매주 안식일마다 굶주린 가운데 온 가족이 어린 아이의 생명까지도 비참함을 맛보아야 되는 그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 사건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태도가 다른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강경하게 대하셨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였을 거라 확신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로부터는 피하시고 떠나셔서 산으로 숨으셨지만, 진리가 무너져서는 안 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싸워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셨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이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 안식일은 더 이상 가난한 자들에게 비참함과 굶주림의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불의한 영들도 박살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괴롭혔던 그 악한 그러한 악한 제도들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기록하는데 더 이상 설교를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던 저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같은 저랑 아버지 두시고 그 아버지 믿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하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약함이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르는 완악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조항 중에 안식일에 이삭은 못 잘라 먹게 하고 병자는 못 고치게 하는 규정을 정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요, 양이, 그러니까 양 아시죠? 그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은 건져 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나무를 구덩이에 이렇게 넣어서 통나무를 드는 그 행위가 더 노동행위 아닌가요? 그런데 그 통나무를 구덩이에 넣어서 스스로 양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동물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들, 특히 유대인들의 지극히 악하고 악한 마음들이 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민낯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병든 자를 병자를 고쳐주는 일들에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것, 자기의 재산을 내어 주어야 하는 희생과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자기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구해주지 않으면 아까웠던 거예요. 즉 배고프고 병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어가도 별반 어떠한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소유의 재물, 더 정직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돈 한 푼 잃어버려야 될 상황이 되면 그날이 안식일이고 뭐고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악한 사람들의 속내를 콕 집어내셔서 1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물음 앞에 그 유대인들은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시뻘개지고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람은 안 돕고 양은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들이 도와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려면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축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구실을, 어떠한 변명거리라도 만들어서 오늘처럼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 노동 금지 규례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멋대로 만들어서라도 연약한 자를 돕지 않을 명분을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양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이었기에 안식일 노동 금지 규례를 교묘히 조작해서라도 그 양을 도와서 살려내고 재산을 축적하려는 악한 의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악함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일부 자료들에서는요,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24장에서 말씀하는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냐면요, 그 밭의 주인과 친족 관계, 그러니까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만 가능했다라는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규정들을 만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자기 친척과 친족들에게도 선을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려고 만든 규정들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2절에서 우리 주님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우고 채워줌으로써 사람을 진짜 안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다 기억하지도 못할 그 복잡한 규정과 규례들을 지키고 만들어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올가매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웃들의 사랑으로 굶주림을 해결함으로써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느라고 쫄쫄 굶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 고통받는 사람이 하루 안시라도
빨리 낫고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안식일 때문에 하루라도 더 고통받는 순간이 연장되는 것을 하나님 기쁘고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가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그 온전한 의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도 오늘 도와야 할 이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의 안식일, 오늘의 안식일이라는 핑계로, 자기 합리화로, 이 시대의 안식일 노동 금지의 규례를 핑계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못 본 척하여 돌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내일 돌보라, 다음으로 미루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돌보라, 사랑하라, 그들을 섬겨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들을 더 사랑하시며 그들을 섬기시는 동부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을 사도행전 20장 35절로 내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실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추석이 다 되어 갑니다. 다음 주이지만 벌써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하시려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동부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연약한 모든 인생들이 그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풍성함을 맛보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명절의 기간들 되어지도록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셔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만 지금까지 치우쳐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사람을 살리고 도우고 구원하시는 날이 안식일의 참 의미임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며 구원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특별히 안식일 곧 주일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